전날 밤 그 축하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밤에 주일 밤에 각 기관 발표 혹은 여러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말씀 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도 우리가 상사들에게 혹은 그 사장한테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 기회가 남은 승진을 하게 되고 월급도 올라갈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서로 인정을 받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했고 또 우리 아내가 저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편으로 맞이했어요.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신뢰가 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맡기는 거죠. 저는 참 이 부끄러움을 잘 타가지고 여자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요 하다가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구해줘가지고 제가 장가를 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혹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많은 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단 말입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덩달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특별히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이 시대에 아주 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십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복을 주시려고.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맞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생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나 또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절대 능력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세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무슨 재앙을 내리고 그 사람이 그 고통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고통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절대 전능자 창조자,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참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감정과 자기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격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나는 배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배를 짓습니까?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참으로 그 물심판이 임할 때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여러분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라 때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셨어요. 다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뭐 학교의 전통이니 뭐 이상한 전통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심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조상들의 그 전통을 이어서 이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에요. 평생을, 물론 순간 죄진 거 있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최고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군인들은 다 골리앗 앞에 무서워 떨면서 고개를 쳐박고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전장에 나가서 그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떠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에 나가 싸웠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2m 80이 넘습니다. 거기에 무장하고 있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산골짜기 저렁저렁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압도돼가지고 모두가 무서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네가 소리가 크다고, 네가 무슨 무장했다고, 너희가 이긴다고 큰 소리 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면서 평소에 사랑하는 양들을 다가와서 막 움켜쥐고 뜯어먹은 그 맹수들과 대항을 해서 돌로 싸웠던 그 경험을 살려서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 5개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쏘았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쓰러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팔매질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아가지고 죽었다. 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확 그때 이미 내비칠 수 있었어요. 탁 그냥 다윗의 손에서 돌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쫙 돌을 직접 조정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게 해서 거기다 하나님 능력을 가미해가지고 쏘아버리니까 쓰러 죽은 거예요. 아멘. 이게 동화의 내용입니까?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어릴 때부터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를 하세요. 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오늘날 보기 힘들까요?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월이 가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학벌이 좋고 말 잘하고 인물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참 믿음이 힘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언제가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고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음이 오면 그도 돼버려요. 누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아주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될 것이다 확신이 와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뭐 세금이 올라가고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 주식이 내려가고 막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민감하실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내 믿음이 뜨거우냐 차가우냐,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좀 민감하셔서 믿음을 보충하시고 믿음을 계속 증강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믿음에 따르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좀 이 속에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약속을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체험하고 이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전혀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구원해냈어요. 다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물론 새로운 신진 세력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최초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막에서 시체가 되어 죽고 말았어요.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2명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낼 때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시켰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약속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상기시키면서 보내실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가능성이 있게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부정적인 불신앙의 그 보고 때문에 그들도 죽고, 그 말을 듣고 다 부정적으로 불신앙에 빠진 사람 다 죽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다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혹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사람 혹은 지식, 세상의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묻고 넘기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가감하지 않고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은 그들 눈에 결국 보지 못했잖아요. 그들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간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고요,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열매로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참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교류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이해갑니까? 혼란이 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곧 하나님 보내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짓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세속에 연루가 되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이런 걸 잘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성경을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곧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죄 지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요. 목사님 앞으로 나는 이거 할 거야. 보세요, 나는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서요, 이런 사람 치고요 오래 가지 않아요. 말이 없어도 묵묵히 변치 않고 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지, 큰 소리 치고 허풍 떨고 뻥까지만, 옛날에 뭐 TV 보니까 뻥까지만 그런 게 다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수단체 갔다 와가지고
50만 명이 모였다고 가땅을 자랑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답을 다 뻥까지만 3만 명이야 그러더라고요. 광화문도 사실은요 뭐 170만 모였다고 하는데 뻥까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뻥까지만 합시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뻥 까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기본을 잘 다져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걸 맡기고 더 큰 일을 시키고 그런다니까요. 뻥 까는 사람 안 좋아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요, 뻥 까는 사람이. 나도 교회에서 뻥 까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골탕을 많이 먹었다. 자, 기본적인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3가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분 좋을 때는 막 눌러라 좋아요. 근데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막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이게 우리의 컨셉이 우리의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시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네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 무슨 일을 막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그랬어요. 재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그런 축복도 주세요. 시편 18편 1절을 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참 신비한 일인데요 사랑이 곧 능력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길이 막 험한 막 산길도 헤치고 한단 말이에요. 소록도 가면요 그 건강한 사람 따로 사는 곳이 있고요 환자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아무나 못 가요. 저는 나환자촌에 있으면서 이제 자유롭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이 사는 곳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 심지어 부모가 와도 면회 장소가 따로 있는데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중간에 38선처럼 이 선이 있어. 그래서 부모가 와도 손도 못 잡아요. 멀리서 서로 마주만 보고 면회하는 거예요. 참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록도 가면요 환자들 다 이렇잖아요. 막 손발도 다 썩어지고 막 문드러지고 어떤 사람 걷지를 막 기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숙소하고 남자 숙소가 있는데 그 중앙에 탱자나무가 두껍게 심어졌어요. 탱자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어허이, 탱자나무 알아요?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잖아요. 아주 매서운 가시. 근데 남자 속소와 여자 속소 사이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쫙 쳐 있었는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탱자나무를 뚫고 나간다니까요. 와, 그렇게 해서 만나요, 서로가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옛날에 참 시골 왜 그렇게 대책도 없이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우리 어머니도 10남매가 나와서 하나 죽었다, 하나 죽었다. 그리고 생존한 형제가 8남매였는데 제가 듣기로 송장로님도 10남매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많은 애들을 길렀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힘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이 힘이에요. 교회도 사랑하다 보면요, 참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입에서 이런 말 잘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요, 피곤이 없어요.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아주 정말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처조카, 처 외삼촌 벌초같이 그렇게 믿지 말고 참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첫째는 말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말을 하면 들어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줘야죠.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하는 말을 인정하고 들어줘야죠.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제가 실수했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시편 122편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것이 막 기뻐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간구가 잘못된 게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맨날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밀접한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체험이 있기를, 인격적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늘 같이 걷고 같이 만나서 먹고 대화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깊이 들어가서 속삭거려요. 주님과 대화를 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은 정말 왕이 안 돼야 됩니다. 본인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왕이 돼서도 진짜 존경받는 왕이 돼야 되고 왕 중에 왕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의 길이 빛나는 왕이었어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갔지만은 다윗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서도 지금도 여러분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에 큰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큰 존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시고 사시면서 다시 받은 그 축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